어떤 분이 교회를 가리켜서 대장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장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와는 거리가 좀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대장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대장간, 저도 젊지요. 요즘 어린 사람들은 대장간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희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것이 돼버렸는데, 대장간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고철덩어리 모아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쟁기보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그게 대장간이죠. 대장간. 전혀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 같은 고철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다 녹여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대장간, 그죠? 대장간이죠. 그분이 그런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전혀 가치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모아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가장 하나님 나라에 유용한 사람들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대장간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엔 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지었는데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지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세리 세금 받는 사람들, 혹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늘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밥 먹고 함께 늘 즐겁게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랬잖아요. 저 예수라는 사람 별거 아니라고. 그럴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쓸모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혀 가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친구 되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소중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교회는 시끄러워야 정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장간 가면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대장간 가면 두들기는 소리, 풀무 소리, 시끄러워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잔뜩 들리는 게 대장간이죠. 왜 그래요? 고철을 갖다가 뜨겁게 녹여야 되고요. 그걸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 교회에서 왜 그렇게 시끄러우냐? 전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왜 쓸모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쓸모 있는 사람들을 만들라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땐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점차 되어져가는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격 이렇게 해서 넌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새롭게 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새 사람은 되었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 승용이는 아빠 때문에 사는 거죠. 아빠의 돌봄을 받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만큼만 그 녀석에게 해줄 수 있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방에 잠깐 방문하러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 환자가 침대 볼을 막 끄집어내고 들키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책상 서랍을 다 뒤집어 놓고 화장실 변기도 다 찾아보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뭐 하십니까? 그리고 의사가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의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번쩍 들었대요.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지만 이 의사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여러분 자신을 찾으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정말 찾으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소중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누려야 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시궁창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식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일본의 내촌감상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책을 쓴 것 가운데 구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평안을 구하는 글을 이제 이런 내용일 수 있죠. 구한록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자기의 체험을 이제 글로 써낸 게 바로 이 구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본인이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참 무진 애를 썼다는 거지요. 착하게도 살아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보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책 첫 페이지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누가 생이 즐겁다고 말했느냐? 내게는 하루도 한간 날이 없고 워터루 같은 전투가 늘 내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워터루 같은 전투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있으니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무진 애를 썼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장 이분이 애를 썼던 게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착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려고 노력했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고상한 학문에 심취해서 책을 공부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구한록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옮기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꾸며진 성결은 2달을 계속 가지 못했다. 나는 도덕과 철학과 역사의 가르침을 배웠으나 거기에 참 평안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골고다의 언덕까지 왔다. 거기서 나는 거친 나무 십자가를 보았다. 거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내천감상 우찌무라 간조 그분만의 소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찌무나 간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어거스틴 경우는 예수님에게서 그 평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침례받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우리 교단도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침례를 줄 수 있게 됐는데 침례받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흰 옷을 입고 들어가죠. 흰 가운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겉으로 나오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식일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이건요,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침례 형식적인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침례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린 전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의 습관은 어디 있냐면 예수 이름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 가지 게임을 했어요. 두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했는데 어떤 게임이었냐면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앞에 장애물을 쭉 놔둬요. 여기서 출발해서 저쪽 목표까지 가서 돌아서 오는 건데요. 근데 가는 중간중간에 이제 장애물을 놓습니다. 의자도 놓고요, 방석도 놓고요, 책도 놓고요, 물도 이렇게 담아서 대야에 물도 담아서 놓고요. 쭉 4-5가지 장애물을 목표물까지 놔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그걸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다 눈을 뜨고 보고 저기 몇 미터 앞에 뭐가 있고 몇 미터 앞에 뭐가 있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지나서 목표물까지 갔다 오는 게임입니다. 자, 출발하는 사람이 다 봤죠.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 책도 있고 의자도 있고 물 담아놓은 대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다 봤어요. 방석도 있고 다 봤어요. 이거 보면서 요만큼 가서 이렇게 피하면 되겠고 요만큼 가서 이렇게 건너뛰면 되겠고 그걸 다 보는 거죠.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눈을 딱 가리고 첫 번째 사람 갔다 오면 그 다음 사람 또 보고 그래 출발하고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이걸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그 장애물을 보고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딱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누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고 나중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기고 지는 팀을 판단했어요. 그렇게 세 번째 사람쯤 가게 될 때에 제가 좀 장난이 짓궂잖아요. 다 보게 했어요. 앞에 의자도 있고 물대야도 있고 방석도 있고 책도 있고 앞에 있는 걸 다 보게 했어요. 눈을 딱 가리고 나서요. 그걸 다 치워버렸잖아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치운 거예요. 물대야도 치워놓고 의자도 치우고 책도 치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갔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다 뜨고 있는 동안에 그걸 다 보고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이래가지고 다 치웠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그 길을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간 것처럼 뒤뚱뒤뚱거리면서 뒷걸음질하면서 싹 손으로 더듬으면서 요건 이렇게 피해보고 또 요건 또 이렇게 건너가 보고 자기가 눈 뜨고 봤던 대로 재고 그러면서 건너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재미있게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의 눈으로 본 대로 요쯤 가면 물대야가 있으니까 여기 빠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피해가고 그거를 다 더듬더듬하면서 눈은 이미 가렸으니까요. 자기 눈으로는 이미 다 봤는데 다 눈으로 가렸으니까요. 그 앞에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듬더듬하면서 엉거주춤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그 모습. 그 사람은 그렇게 가지만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것도 소리내서 웃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절대 웃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세상에 누구보다 못지않는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쉼을 얻는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나는 여전히 내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건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보다도 크다. 내가 그것보다 크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골리앗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얼마나 키가 큽니까? 싸움 잘하지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골짜기로 울리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다 두려워 숨었다고요. 왜 숨었어요? 골리앗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떻게 그 앞에 나가 싸울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가졌던 건 한 가지입니다. 골리앗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골리앗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다. 전쟁이 이고치는 건 칼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그분이 이고치게 하는 거지 키가 크다고 싸움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엔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 이 배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 이것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내가 이룰 것이고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세상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치워 놓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문제인 것 같지 하나님 앞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낙심하고 문제만 생기면 소가리를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옆구리가 좀 결렸어요. 이 겨드랑이 밑에가 왼쪽 옆구리가 좀 결려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요 밑에 층에 아래층에 병원에 정형외과를 갔어요. 여기가 좀 결린다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말이에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 왜요? 왼쪽 겨드랑이 옆에가 뼈에 이상이 없으면 쿡쿡 쑤시고 아픈 통증이 계속되는 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시온성교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양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럽든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염려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분의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여전히 목사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보고 더 크게 봤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새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삶은 그의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보면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습관들, 패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생각, 그 태도, 그 모습, 그 가치관, 그 방법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이미 새롭게 되었고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는데 왜 그들처럼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요? 다 같이 시작. 이방인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고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말씀 뒤에는요. 그래서 준비는 그분이 하시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믿었던 게 이거예요.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이것만 보고 두려워했는데 다윗이 봤던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크신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은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겐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말이죠. 어떻게 말하든 그게 내게 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뭔가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장을 보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여유롭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경쟁자를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평가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옛사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삶의 태도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는 것만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잘못될 것만 같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간힘을 쓰며 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하면 속옷 가지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평가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기도 넉넉하지 못해서 제대로 챙기며 살지 못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모든 것 다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바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착한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는가?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착한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착하다고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사회의 흐름 속에서 평가받는 겁니다. 예전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좀 버스를 타고 가거나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좀 어르신이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됐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하면 후레자식입니다. 예의범절도 모르는 가정교육이 잘못된 놈, 이렇게 하고 평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이 타면 젊은 사람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쁜 놈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안 비켜줍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양보하지 마라. 너도 힘든데 그냥 자. 오죽하면 전철에 타면 어떤 자리가 있어요? 전철에 타면 노약자석이 있고요, 임산부석이 있어요. 왜 만들어 놨을까요? 왜 만들어 놨겠어요? 안 하니까. 노인네가 허리 구부러진 노인네 같아도 양보 안 해주니까. 다 넘어질 것 같은 노인네 같아도 양보 안 해주니까. 배가 남산같이 돼버린 임산부가 탔는데도 자리 양보 안 해주니까. 그렇게 이미 자리를 고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난번에 어디 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거기 타가지고 탁 앉아있는 걸 보고 저걸 하면서 한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노약자석인데 젊은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데도 거기 앉아있단 말이죠.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돼야겠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착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착하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리 양보해 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착한 것과 좀 다른,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너희 빛을 한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말이에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괜찮아,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럴 때 우리는 손가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저분을 믿거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혀를 끌끌끌 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저 사람 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럴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내가 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거 다 치워졌는데 엉거주춤 뒷검질하면서 엉덩이부터 내놓고 우물쭈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치워진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얘기할 때 괜찮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아파서 어떡하냐고 물어볼 때, 염려할 때 괜찮아, 하나님이 만병의 의사 되시니까. 그죠? 야, 이거 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떡하냐? 괜찮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눈앞에 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의 새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은 내 것이 되십니다. 이미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때가 되면 주실 거야,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이미 하나님 스탠바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필요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분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못하면 아무리 때가 되어도 그건 미루어져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22절, 24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옛 습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방법, 그 가치관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이 여전히 뒤로 미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새 생활을 살게노라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노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새롭게 입는 이 결단과 이 행동이 내게 있어서 이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은혜의 삶, 하늘의 평강 내가 누리며 살겠다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